브레드 채플 예배에 오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 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색송 부심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며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세계 열방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성도님, 브레드 채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히 구독을 신청해 주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브레드 채플에 함께하는 온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에도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도 잃어버리고 살아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브레드 채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어 축복하시고 날로 악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날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브레드 채플 교회의 예배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 은혜의 손이 만지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신학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브레드 채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덕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주님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브레드 채플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룹이 역사적인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하는 용어 가운데 역사적인 교회들이 대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했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좀 불편합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용어를 역사적인 교회가 사용한 적도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 또 유대인들이 믿고 기다리던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완성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Fulfillment Theology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희생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바침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이 영원한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그 교회가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예수님 이후에 불필요하냐? 그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유대인도 모든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역사를 거듭하면서 오늘 우리 브래드 채플까지 도착했어요. 우리 브래드 채플은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는 그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원수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이 교회는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브레TV를 열심히 구독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저 친분이 있는 신학자이시고 어느 신학계열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동시에 목회도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쓴 글 제목이 이런 겁니다.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 타이틀이 그래요.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 요지가 뭐냐면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찾아온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이상 제도라고 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원시적인 교회 형태, 초대교회 형태, 오순절날의 그 교회 형태로 고백적인 공동체, 말씀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도, 외형적인 제도, 가시적인 어떤 조직으로 보는 이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내용입니다. 그 메시아닉 주들이 대체 신학이란 말로 기존의 역사적인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 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조직체, 오늘 개신교의 여러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무슨 성공회 이런 루터파 교회 이런 조직체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통치를 받는 지체로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조직체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의 형이 틀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그 조직체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 브래드 채플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교회의 한 구성원이고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제도권 교회와 비제도권 교회,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라는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조동진 박사님이라는 분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제도적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논문을 발제했다는 겁니다. 조동진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신 아마 후암 장로교일 텐데 거기서 목회를 하신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일생 선교에 헌신하시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 오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제도적 교회의 시대는 지나갔다, 끝났다. 말을 바꾸면 비제도적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시대에는 이 조직교회보다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있었듯이 오늘날 세계의 교회는 이제 조직교회 중심에서
신앙 고백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 환경이나 바이러스의 위협이나 과학의 발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제도교회 시대는 끝나고 가정교회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브래드 채플이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브래드 채플은 글로벌한 신앙 고백 공동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신학 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난한 나라의 인재 양성, 목회자 양성, 설교자 양성,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무상 공급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가 동시에 이런 선교에 관심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그 모임이 옛날처럼 한 장소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가면 부지런히 감동적인 글을 달아서 이 채널을 홍보하시고자 하고요. 이 예배 영상을 한 줄도 빠짐없이 매주 시청하시는 저 지리산 가까이에 사시는 우리 자매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새로운 미디어의 방식으로,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박사는 발표한 논문에서 크리스천 엔사이클로피디아, 크리스천 백과사전이라는 이 크리스천 엔사이클로피디아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제도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 지구상의 기독인이, 그리스도인이 2억 명이 넘는다고 보고합니다. 우선 인도의 힌두 문화권에 2,400만 명이 있고, 아프리카의 작은 신앙 공동체들 모두 합하면 약 5,200명의 기독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삼자교회라는 그 조직교회 밖에 그 공산주의 통제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간섭할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신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박사의 말에 의하면 이분들이 7천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1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중국 삼자교회 인구가 약 3천만 명, 가정교회 인구가 약 1억 명이 이르는데, 그들은 오히려 다소 박해를 받는 지금의 상태가 예수를 믿기에 적합한 상태라고 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박해 중에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중국 안휘성에서 그 목회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산동성에 가서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갔을 그때 그 교회 안에는 조직이 없었어요. 교회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교회라는 이름도 없고 거기 무슨 그 교회를 통제하는 아무런 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보고 어느 날 세례를 주겠느냐라고 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하고 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고 그 대신 세례를 집례한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셨어요. 그냥 그 교회의 중후한 신자였는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형태로 조직 없고 제도가 없지만 거기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가 존재해 왔고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조직을 가지려고 시도를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삼엄한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 공동체, 그들의 예배 모임,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교회이고 시온성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조직체로 이해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 조직체잖아요. 그 다음에 감독주의 교회, 영국 성공회나 감리교회가 감독주의 정치를 하는 교회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감독주의 정치를 반대하는 개교회주의, 이걸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회중제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와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회중교회가 그 회중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 감독주의 정치와 회중주의 정치를 절충해서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걸 노회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장로회인데 장자는 생략하고 그냥 노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presbytery라는 말 자체가 장로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울타리 역할을 하고 감독을 해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신앙적인 이탁을 맡고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잘할 것인가 격려하고 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고 교회를 폐쇄하도록 명령하고 목사를 안수하고 또 목사가 무엇을 잘못하면 면직도 시키는 그런 아주 엄격한 조직체입니다. 교회 운영에 매우 효과적이죠. 저는 장로교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독정치나 회중정치나 개교회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교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조직체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른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교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비쿼터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비쿼터스란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나를 의미하는 편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시듯이 오늘 이 유비쿼터스 방식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고 우리가 그런 형태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드 채플이. 그 교회는 조직을 가지든지 조직을 가지지 않든지 제도적인 교회이든지 비제도적인지 간에 예배를 온라인 또는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드리는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상이고 오늘 여기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죄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구원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가진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다고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얼마나 견고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가장 오랫도록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를 개혁할 때 그 당시의 교회는 정말 형편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부패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조직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체 없는 교회,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 공동체로만 존재하는 그 교회는 완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일련의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체가 그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는 그 조직체의 감독을 받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요. 신학 교육도 그 조직체의 기도와 후원과 관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그러한 제도적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꾸려가는 것은 정당하고 타당합니다. 이 브레드 채플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우리들이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 복음화 브레드 유니버시티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 208장 부르고 최덕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브레드 채플 멤버들과 또 이 영상과 함께 예배를 하는 글로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과 소원과 가정과 사업과 기도하는 일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